하지 않으니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96장 함께 부르십니다. 찬양 96장입니다.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235장입니다.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보이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온전한 생각이 주를 향한 간절한 신념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들을까요?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니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한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신 과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화목과 화평까지 누리게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2절과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의 삶. 우리의 낙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바라지 않고 우리의 낙지 있을 수가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 성과들이 그의 낚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재산을 모아가면서 혹은 경력을 쌓아가면서 또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내 삶의 자리가 여기에서부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신의 취미생활이 됐던 자신의 필요한 어떠한 소중한 재능이 되었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온전히 또 누리고 이루어가면서 낯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즐거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낙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잘 정돈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을 해보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데 3절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거는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죠. 어려움은 어려움이지 그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환난이 그 고통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한 자로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3, 4절 하원절부터 보시면 환난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그 소망에 대하여서 다시 설명을 5절 또 6절 7절 8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소망은 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마음을 그대로 채워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 그것을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그 9가지 열매의 가장 처음의 시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은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진 주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주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이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이 부음받은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또한 주의 영을 받은 사랑의 영이 부음받은 자의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신앙의 인물들 보면 특별히 박해받고 어려움과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은 자의 자리를 보면은 그 자리 속에 사랑이 계속되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랑의 겨워 그 사랑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래마저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얼굴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실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고 하는 그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마음이 어떻게 그 처음 주님을 의지하며 영접하며 순교하는 자리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주님의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신혜로 선생님 굉장히 깊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참 기분이 되면서도 실제 정말로 필요한 부모의 자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 중에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될, 가르쳐줘야 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나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교회 영혼의 손가락질하고 무언가 잘못된 심상과 마음으로서 벨벨 꼬인 마음으로서 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로 주님과 화목해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채워진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혼란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을 들어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소망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박해받고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도 주의 사랑에 덧입어 그 주님의 사랑에 부어진 바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주의 날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 가운데 하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이 주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이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오늘 이 시간에 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린 화평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언 마음, 그들의 매서운 마음, 그들의 정말로 오해하고 잘못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어진 바 되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셔서 가능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의 표정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인내를 통하여 나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그렇게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며 오늘의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주의 뜻대로 이 삶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그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환난이 고통을 승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 향한 소망이 있고,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신 것이오니, 주 안에서 주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 화목한 자로서, 화평을 누린 자로서 주의 사랑이 부어진 자리 속에 진정으로 주 앞에 주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참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아침을 주셨으니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심령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